오늘 시간에는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생명수는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목소리가 잘 쉬지 않는데 연거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것만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동물과 같은 존재일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영역에서 살도록 처음부터 지었어요. 다른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다 두었는데 사람을 지을 때부터 신기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잖아요. 지을 때부터 좀 다르게 지었어요. 다른 것은 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이거죠. 개는 개의 형상, 호랑이는 호랑이의 형상, 거북이는 거북의 형상과 모양,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과 모양, 사람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잖아요. 독수리의 세계에서 독수리의 언어를 이해하고 독수리를 이해하려면 독수리가 돼야 되겠죠. 개의 세계에서 개를 이해하고 개의 언어를 자기들이 터득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한다면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겠죠.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개돼지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두 세계를 접촉하고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와 접촉하고 살고 하늘의 영적 세계와 접촉하고 살도록 처음부터 지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의 영원히 껍데기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만족이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식물을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물이 생명처럼 귀중하다는 거예요. 물이. 생명은 식물 생명에서 먼저 시작하고 동물 생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시초는 식물인데 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의 기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식물을 짓기는 짓는데 물을 지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신기하죠. 그 부분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모든 원리들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고 계속 생명이.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그 생명인 것을 예표로 이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생수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설교를 통하여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 나는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계속 생명 얘기만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 계속 생명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은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이, 그것을 조회라고 부릅니다. 조회,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을 물려받을 때는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걸 비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비오스. 육신의 생명을 물려받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자예요. 자, 고린도서 15장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45절. 인간은 딱 두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생명을 갖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천국의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45절입니다. 고린도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살아있는 혼이고요.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은 원문을 보면 생명 주는 영이에요. Life giving spirit. 네, 생명 주는 영. 그러니까 이 생명은 조회예요. 조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또 다른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걸 준비 못하면 영원히 천국 못 갑니다. 이 두 가지의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늘나라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바람처럼 호흡처럼 순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생명 주는 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생명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 생명이란 것을 알고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 가서 우리가 먹을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가지만 천국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예표로서 생명수의 강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 강의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요, 그 다음에 그 잎사귀는 치료제로서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병든 것, 아픈 것이 없는 것은 다 치료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은 것은, 배고프지 않은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떡도 있어요, 과일도 있어요. 근데 이게 대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않은 것은 생명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넘어갑니다. 7장 16절로 17절입니다. 16, 17절을 위해서 15절부터 읽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천국의 장막을 쳐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 뜨거운 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이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이셔가지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 상하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생명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신약의 생명을 줄 분은 예수님을 알아요. 자, 구약의 에레미야 2장. 하나님이 생명수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나오듯이 나중에 성령으로부터 나오듯이. 자,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이 있어야 사는데 웅덩이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 웅덩이도 터진 웅덩이고 그 다음에 생수 그 물을 주는 생수의 근원이 나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보좌는 단수예요.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보이는 형태로 마이는 것이 물입니다. 물. 그래서 생명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첫 번째 비유죠. 그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가면 당연히 이 생명수를 마시겠죠. 천국에 가면 흡족해집니다. 그걸 마시면 흡족해지고요. 그 생명과를 먹게 되면은요 기쁨이 막 찾아와요. 입에 녹아버립니다. 씹을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이 먹여주는데 따서 먹여주면은 그냥 녹아요. 사탕이 아니라 그 솜사탕처럼 싹싹 녹아서 들어와요. 기쁨이 엄청나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생명의 나라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강가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산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 생명수를 저는요 천국에 가야만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동안의 내 삶이었어요. 천국에 가서만 생명수를 마신다. 근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생명수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수라는 것은 여기서 생명수라는 것은 영혼이 먹는 생명수지 육체가 먹는 생명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 영혼이 먹는 생명수가 있어야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생명수는 찾아보면은요 생명의 은혜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렇게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생명수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부터 이 생명수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요한복음 7장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넘어갑니다. 또 우리가 7장 37절에 39절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누려봐도 갈증은 계속됩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할 때 육체적으로는 5명의 남편이 이게 있었다잖아요. 아무리 남편을 많이 거느리고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예수라는 우리의 남편, 생명이라는 남편을 우리가 얻지 않은 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살 때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싶어하고 막 이런 그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끝없이 펼쳐져요.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도구예요. 왜냐하면은 근원적인 그 만족이 없으면 겉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그 갈급한 이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고 마귀가 속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라 해요. 돈, 명예다 이거죠. 지위다 이거죠. 인기다 이거죠. 연예인들 인기. 예. 이것이 너에게 그 만족을 줄 것이다 생각을 항상 줍니다. 그래서 내가 빌딩 몇 채를 있으면 집에 뭐 롤스로이도 무슨 볼보 이런 차를 갖고 있으면은 벤츠 막 차를 갖고 있으면 만족 있을 것 같죠. 여러분 한번 가져보세요. 절대 만족 없어요. 더 좋은 차, 더 이것도 또 그거 위에 또 살아요. 평생에 그렇게 산다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18살에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늘. 그래가지고 이 먹을 것을 없으니까 제사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제가 태어났다 그 말이죠. 예. 집에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호롱불 켜고. 예. 그 다음에 양풀에다가 저녁에 숭늉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옷 이렇게 해가지고 벼룩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 툭 튀잖아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세상에 사니까 내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런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되겠는가. 어떻게 하든 나가 출세하리라.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출세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방법이 없어. 맨날 우리 집에서 일을 시키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은 여름철에는 망태에다가 꼴 베어오라고 그러지, 겨울철에는 산에 가서 솔나무 다 썩은 거 뿌리 뽑아가지고 그 나무 해라고 그러지. 그 일할 때 겨울철에는 불 떼야 되는데 아궁이에 들어갈 솔갱이를 다 그거 다 산에서 다 긁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맨날 이렇게 해야 돼. 밭에 가면 콩나무 실어오고 뭐 그다음에 그 옥수수 때 실어와야 되고 맨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일은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인생은 아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이 제사를 많이 지르면 이 머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겠지만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 머리 가지고는 아주 똑똑한 사람을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럼 우선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공부를 해서 제가 웬만한 실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공부 잘하는 걸 알고 저를 다 이렇게 인정해 주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한계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공부가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지만 공부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공부의 한계가 딱 오는 그 시점에 친구가 나를 전도한 거예요. 너 예수를 믿어봐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봐라. 근데 그 친구가 그 보이는 모습이 참 평안해 보였고 그 친구가 그 부르고 있는 노래가 세상의 노래와 다르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저는요 트로트 전문가입니다. 뭘 전문가라고요? 트로트 전문가. 우리 집에 전축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맨날 전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 때는요 선생님이 노래 하나씩 부르고 국어 선생님이 저기 월남전에 갔다 왔는데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울고 넘는 박달재, 비 내리는 고모령, 굳세어라 금소나, 눈물 젖은 두만강, 모르는 게 없어 제가. 그래가지고 이 세상 노래를 부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날 때 세상 노래는 주지 못한 어떤 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내가 그때 당시에 한경의 예시인의 노래, 그 다음에 조용필의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막 그런 노래가 유행할 때인데 그런 노래를 불러봐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노래를 내가 잘했다니까요. 동네 가수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잔치에 뜯어 내가 노래 한 자리씩 하고 이랬는데, 그 내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는데도 노래를 통해서도 만족이 뭔가 항상, 여러분 세상 노래의 끝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세상 노래하고 틀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 친구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였냐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가 지금 목소리가 해가지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잔잔한 평강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너 그 어디가 있냐, 복음성가 집이 있더라고. 그거 달랑에 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 노래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이 주님만 노래하는 그 노래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안에 세상 노래가 주는 절대 줄 수 없는 그 만족이 오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진짜 지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 이걸 넘어선 세상 공부에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래, 당신 나이에 무슨 박사에게 무슨 필요하고 공부를 그렇게 아카데미컬 하는 그런 공부를 왜 하냐고. 그건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가 재밌어. 그래서 공부의 한계도 넘어설 수 있더라고.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을 딱 알게 되니까요, 만족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가져보지 않아도, 누리지 않아도, 마시고 먹어보지 않아도 부러움이 없어. 부럽지 않아. 그거 절대. 하늘의 것이 굶주려. 하늘의 것이.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이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이 궁금하지 다른 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이 천국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 이렇게 다 알아가지고 말씀을 증언했더니, 어제 아침에 어떤 친구 하나가 왔어요. 젊은 청년 친구가 하나 새벽 예배에 왔어요. 웬 청년이 왔나. 군대를 갔다 온 23살 먹은 청년이에요. 근데 자기 꼭 한번 와봐야 된대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나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 전달하러 왔대요. 어떻게 하냐, 2년 전에 아버지가 어느 날 회개 기도문을 우리 교회로 또 주문을 했대요. 그럼 너 회개 기도 좀 해봐라. 그리고 회개 기도문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인데 좀 드려야 되겠다고 회개 기도문을 하다가 결국에 내 영상을 찾게 되었고, 내 영상을 알게 된부터 그 다음부터 알게 됐는데, 그 영상이 나온 내용을 대부분 다 깨고 있어요. 전도사 시켜도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다 깨고 있어. 대학에 가서 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걸 다 전하고 있어요.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또 가르쳐주고 있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알고 천국을 안다는 거,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를 내가 꼭 전해야 된다. 서울에서 강서에서 차를 타고 왔어요. 아침. 그리고 이 친구가 내가 그 누리던 바로 그 기쁨을 이 친구도 아는구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이 어디냐? 주 예수님을 안데 주 예수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식물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물이라. 식물이 물이 없으면 말라서 죽어요. 식물의 모든 이거 생존은 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참 주님을 생명의 주님 만나기까지는요 만족이 없는데 그 주님을 만나니까 만족이 있기 시작하고 세상이 다시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은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인간은 이런 만족이 오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7장에 이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7장 37절에서 39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목마르다는 거 인생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인, 사마리아 여인, 목마른 여인. 요한복음 8장은요 7장부터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초막절 사건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초막절 때에 수양버들을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흔드는 일이 있거든요. 수양버들이 이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거,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그걸 통해서 물이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기르다가 이렇게 성전에 부음으로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초막절 때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물에 관한 누구든지 말라 비틀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물이 있어야 살지 않겠느냐. 그 물은 성령이 너에게 줄 거다. 그 성령은 내가 너에게 나중에 줄 거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 성령은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성령인데 성령 우리 가슴에 들어와요. 마음에. 그러면 마음에 들어오면요 꼭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이 땅에 만들어요. 제2의 에덴 동산을 우리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물을 내려가지고 에덴 동산을 적셔서 에덴 동산에서 4개 강이 나왔잖아요. 누가 거기다 물 안 갖다 준 거거든요. 하늘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물의 창조가 안 나와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나무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온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이 공급되어져서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이 요한계시 22장 1절 2절처럼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내려오듯이 이 성령으로부터, 성령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이 배에 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의 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물이 올라가가지고 이 입속으로 들어가고 가슴으로 들어가게 되면 촉촉이 적셔지게 되면 그때부터 만족이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란 게.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세상의 것이 안 가져도 안 마셔도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 속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도 그 안에 물을 만드셔서 그 물을, 그런데 이 배가요 악한 영이 많이 있어가지고 물을 위로 퍼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 감사가 없고 메마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가 많아서 그렇다. 악한 영이.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되면 이게 만족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맛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에도 주님께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인데요. 읽습니다.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는 천국에 있어서 말을 하는 건데, 오라, 듣는, 이것을 듣고 있는 것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인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근데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수가 필요 없어요. 이미 거기 천국에 있으니까 목마르지도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어제 제가 불 얘기했잖아요. 불은 하늘로부터 내린 것인데 아무나 내린 게 아니라 엘리야가 처음으로 하늘에 불을 땡겨다가 태우고 심판하는 용도로 썼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물은 값없이야, 값없이. 누구든지 다 이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불의 권세를 쓸 수 없어도 물에 흡족함은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을 다 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값없이 해요.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는데 이 생명수는 1차적으로는 성령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금도 우리가 생명수를 달라고 하면 생명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에스겔의 새 성전의 환상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수르바벨 성전, 두 개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하고 에스겔이 환상을 본 성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개 성전은 자기 안으로 들어가면 혜택을 받아요. 안으로 들어가야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아요. 제사를 드리든지 거기서 뭘 하든 잡으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새 성전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성전으로부터 물이 새어나와서 강을 만들어서 강에 있는 이 생명체가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실과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그런, 그냥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혜택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새 성전의 환상에 틀리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 성전이 만약에 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물이 허물어질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에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만족이 있는데 이 물은 지금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피곤합니다, 제가 지쳐 있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생명수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 보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데,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생명수를 우리에게 줘요. 할렐루야.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생명수를 우리에게 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수로 더 많이 충전이 되게 되는데, 이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지면 육적인 것도 당연히 회복이 돼요, 같이. 그래서 맨날 육체가 피곤한 사람은 생명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수가.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악한 영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이 생명수를 보충하는 루트가 이 속에 있는 성령만이 아닌, 지금도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를 주신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생명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거기잖아요. 주여 저에게도 생명수를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의 가란 영혼, 그 다음에 육체까지도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의 힘이 솟고 피곤이 없어지고 갈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촉촉히 적셔주는 흡족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게 하고 넉넉하게 한다. 내가 나눠줄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양직이 깨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면 아무리 옆에서 바가지를 긁어도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함이 없으니까 조금만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넉넉함이 없으니까. 내가 넉넉하다면 항상 만족이잖아요. 기쁨이 감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잘 올라오도록 회개를 많이 해서 악한 영을 내버리시길 바라고, 하늘로부터도 주여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도 나타나고 우리도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치료도 일어나고 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면 왜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고 누리지 않아도 행복한지,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뱃속에 생명수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창세기 1장 2장에 내려온 것처럼 지금도 내려올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할 때, 지칠 때, 힘들 때 주님 나에게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함으로 우리도 이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